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부터 33절 어제 묵상했던 본문과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죠. 상당히 중요한 민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본문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 사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 삶을 이어나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의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늘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근데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최대한 그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과 과거가 자기가 했던 경험을 근거로 보통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다른 것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원칙, 그런 것을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런 말은 잘 하는데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 삶의 상당히 많은 경우에 말씀에 근거한 판단과 보이는 현상과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판단이 서로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우리 현실적인 경험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판단한 것과 내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한 것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제가 보기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막 악한 일만 계속 하면서 살아온 악인들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판단이 서로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에 근거를 해야만 할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성실하고 유능한 정탐꾼들이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요. 이 남쪽 끝인 신 광야로부터 북쪽 끝인 하맛 어기 르홉까지 이들이 안 간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갔다는 얘기고요. 높은 산지인 헤브론과 낮은 골짜기인 에스골까지 다 갔어요. 갈 곳은 다 간 거예요. 빼먹은 곳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요구한 것처럼 이 그곳에 있는 그 과일들 좀 따서 가져와라 했잖아요. 그대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 베어서 막대기 꽤 메고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왔어요. 이건 뭐냐면 정탐꾼으로서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 말이에요. 특히 어제 본문에서 모세가 요청한 것들 있잖아요. 모세가 상당히 현실적인 요청, 그 요청이 옳았느냐의 문제는 신명기 본문하고 좀 충돌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모세가 요청한 그것을 그대로 완벽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신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지도를 좀 옆으로 눕혀놔 가지고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신광야예요. 그리고 여기가 하맛 어기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의 전체거든요. 여기가 이제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스라엘 하면 이 지역이 다 이스라엘인데 여기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모든 부분을 다 다루어 다 보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네,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간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는 그 40일처럼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땅 자체는 실로 젖과 꿀이 흐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목초지가 좋다는 뜻이죠. 일단 젖이 흐른다. 즉, 이 양과 소와 이렇게 젖을 짤 수 있는 그러한 가축들을 기르기에 좋다는 뜻이고 꿀이 흐른다. 그 말은 달콤한 그 과일들이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단 것들이 많다. 그 말이죠. 즉, 풍요로운 땅이다. 특히 목축과 과실수들을 재배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도 견고하고 크고요. 즉 저들이 군사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죠. 거인 아낙 자손까지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족속들의 위치를 파악했는데요. 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 빈 땅 없다 그 말입니다. 빈 땅이 없어요. 모든 땅이 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디 좀 껴 들어갈 만한 것도 없고 또 저들을 이제 쳐부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 저들은 너무 강하더라 그 말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무엇에 근거하여 판단하는지 이게 차이가 나죠. 자, 일단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을 합니다. 백성을 조용하게 해야 됐어요. 왜요? 술렁술렁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그 말 딱 들으니까 가자 싶지가 않았던 거겠죠.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분명히 자기도 그 땅을 봤지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들의 눈으로 본 현실에 근거한 그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이 판단할 때 이 악평을 하는데 뭐라고 악평하냐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란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제 좋은 땅인데 전쟁이 많이 날 땅이다 그 말입니다. 왜? 서로 탐내니까 이 땅 자체가요. 이 그 지리적으로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지금 이라크 이쪽에 그쪽이 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애굽의 문명이 만나는 접점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문명들이 서로 으르렁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그 중요한 그 전략상 요충지가 되었다 보니까 그 땅 자체가 풍요롭기까지 하니까 어떻겠어요? 서로 차지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 결국 서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 전략적 요충지에 자기 백성이 있게 하심으로써 마치 이스라엘 그 진영 중앙에 성소가 있었던 것처럼 그 땅 그 세계의 중앙에 이스라엘을 두심으로써 그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키심으로써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도록 하시려고 그 이스라엘을 그 땅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면 좋긴 한데 위험해.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뺏길 거야. 계속 싸워야 돼. 그런 두려움에 붙잡히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좋은 땅이다가 아닌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제가 그 배경으로 첫 그림도 이걸로 사용했는데 메뚜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열 정탐꾼이 메뚜기라고 했던 것은 저들이 크고 우리는 조그맣고 해서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진짜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작다 그 말인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뚜기 떼 이건 공포 그 자체예요. 메뚜기는 물론 한 마리는 조그맣죠. 그리고 뭐 그 잡아가지고 막 그 구워서 튀겨서 먹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메뚜기 먹어봤는데 사실 좀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근데 예, 하지만 그게 때를 이루고 오게 되면요. 정말 녹색은 하나도 남지 않는 완벽하게 그들을 그 주민들이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바로 메뚜기 떼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떼가 온다. 이거는요, 그야말로 덜덜덜덜 떨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60만 대군이잖아요. 각 사람은 정말 메뚜기처럼 작을지 모르지만 60만 대군의 메뚜기 떼가 지금 가나안 땅을 휩쓸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가나안을 위협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가졌다라는 의미로도 이것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보고 있지 않죠.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표현하면서도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메뚜기 떼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내가 현실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위험을 회피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내가 그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였다라는 판단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죄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현실이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명백하게 죄지만 그 죄를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요. 정말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많이들 아는 본문이지만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렙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선순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여 참으로 어떻게든 나를 지키고 어떻게든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편하고 내가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선택을 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